교회는 고난주간하고요, 성탄절도 있고 부활주간, 이렇게 사실 이제 추수감사주나 맥주절을 넣기도 하는데, 그런 주간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탄생, 성육신을 항상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죠. 1년에 한 번씩은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교회가 건강하다면. 왜냐면 우리가 잊어버리기 쉬워요. 우리가 왜 교회 다니는지를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데, 지난 부활절에 저희가 외부 강사님 모셨잖아요. 그죠? 이창희 목사님 모셔가지고 그때는 부활에 대해서, 부활절 새벽기도는 같이 갔었는데 부활에 대해서 저희가 다루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언젠가 다뤄야지 하고 있었는데, 제가 오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특별히 같이 부활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기독교에서 가장 믿기 어려운 기적을 뽑을 때 가장 먼저 드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이래요. 예수님의 부활. 도대체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다른 종교도 우리가 믿으면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 굉장히, 종교가 나쁜 종교, 사이비 말고, 이단 말고, 다른 종교들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죠. 그죠? 우리 인격이나 삶에 도움이 되거든요, 다른 종교들도. 근데 그 종교랑 기독교랑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사실은 이 부활이에요. 다른 종교는 창시자가 죽어서 무덤이 있어요. 근데 기독교는 예수님 죽으시긴 죽으셨는데 무덤이 없어요. 왜요? 부활하셨으니까. 그죠? 부활하셔서 무덤이 없어요. 이거 믿기가 되게 어렵다는 거죠. 야, 도대체 니네 정말 사람이 어떻게 죽어서 부활하느냐. 그래서 그걸 어떤 자녀들이 자꾸 질문을 하니까 엄마가 이걸 가르쳐줘야 되겠다 싶은데, 이 엄마가 근데 또 병에 걸리셨어요. 몸이 약하셔. 근데 오늘 내일이면 또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런 어머니셨나봐요. 자녀들한테 이걸 어떻게 가르칠까 하다가, 아 그래, 엄마는 죽는 게 아니야. 죽는 건 죽는 거 맞지만 죽음이 아니야. 무슨 소리냐면, 엄마는 잠깐 눈을 감았다가 눈을 뜨면, 내일 아침에 우리가 눈을 뜨면 새로운 기분으로 다시 하루를 사는 것처럼 엄마는 이 세상 80, 90평생을 살다가 잠깐 눈을 감는 거야. 그 다음에 일어나면 하나님이 나를 맞아주시고, 그리고 니네들도 그렇게 맡은 사명에 따라서 자고 일어나면 하나님이 천국에서 우리를 만나게 해주시는 거야. 그래서 엄마는 너희한테 이렇게 인사하고 싶어. 굿나잇. 왜냐면 이제 굿나잇 하면 내일 본다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해오던 이제 어머니가 죽음이 다가왔어요. 이제 친척들이 올 거 아니에요? 친척들한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굿나잇. 똑같은 얘기예요. 굿나잇, 굿나잇. 근데 어떤 분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굿바이. 그래서 왜 다른 사람들한테는 굿나잇이라고 하는데 저분에겐 굿바이라고 하셨어요? 그랬더니 저분은 내 외삼촌인데 마음이 너무 아파서 굿바이라고 했어. 왜냐면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 믿고 정말 다시 부활할 거니까 굿나잇이지만 다시 만날 거잖아. 근데 저분은 내가 굿바이라고 해야 되잖아. 다시 못 만나잖아. 너무 안타까워서 내가 그렇게 인사를 했어 라고 얘기를 했대요. 실제 일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굿나잇이라고 인사하고 싶으세요? 굿바이라고 인사하고 싶으세요? 굿나잇이라고 인사하고 싶잖아요, 사실은. 그죠?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도 굿나잇이라고 인사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한테도 굿나잇이라고 인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부활의 삶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부활의 소망이 있다면 이제 굿나잇이라고 하게 되겠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왜 우리가 못 믿느냐? 미신적이다 이거죠. 그죠? 과학적이지 않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과학이 뭐예요? 과학의 데피니션 알아요? 과학은 4가지가 맞아야 과학이에요. 싸가지가 아니에요. 4가지가 맞아야 과학인데, 첫 번째 뭐예요? 관찰해야 돼요. 그죠? 관찰, 그 다음에 가설, 실험, 그리고 입증이 돼야 돼요. 그죠? 과학 시간이 아닌데 과학은 이 4가지가 돼야 돼요. 그죠? 그래서 어떤 사건을 봤을 때, 아 그게 계속 그런 사건이 있으니까 그거를 가설을 세우는 거예요. 이런 법칙이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그걸 실험해서 그 법칙을 증명하면 그게 과학이거든요. 그죠? 그게 과학이야. 그럼 과학은 결국은 법칙을 발견하는 거로 볼 수 있죠. 우리가 과학을 한다는 것은 어떤 법칙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하면서 진화론을 믿어요. 진화론의 가장 파운데이션 토대가 뭐예요?
우연히 한번 그렇게 된 다음에 그게 계속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죠? 과학이라면 정말 우리가 과학적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게 동일한 조건에서 동일한 실험을 했을 때는 100% 동일한 결과가 나와야 과학이죠. 그죠? 근데 진화론은 뭐예요? 원래는 이랬는데 어느 순간에 다른 팩터가 들어와서 우연히 이렇게 되는 상황. 근데 그 우연이 계속 연결되는 거. 그게 진화론의 파운데이션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적인 사실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 진화를 믿으면 우연으로 된 것을 믿는다면 과학적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런 슬픈 표정 저에게 하지 마세요. 너무 무서워요. 왜 이렇게 무섭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그죠? 도대체 목사님 뭔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어쨌든 과학은 법칙을 발견하는 거예요. 플랜되어 있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로 설계된 거를 발견하는 거예요. 우연히 그렇게 되는 걸 발견하는 건 과학이 아니에요. 그죠? 우연히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도 우연이겠느냐?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도 과학처럼 예언이 돼 있었어요. 구해야겠다. 그렇게 될 것이다. 죽으시고 부활할 것이라는 게 다 예언이 돼 있고 그대로 계획된 대로 완성된 사건이다. 그게 이제 기독교가 믿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잘 안 믿어지죠. 아무리 계획된 사건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잘 안 믿어지는데, 왜냐하면 우리의 이성을 넘어서는 사건이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걸 넘어서는 사건이잖아요. 우리가 눈에 보는 것만 믿는 그런 세대에 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은 사실 가시광선 영역이라는 거 알고 있죠? 빛 가운데. 가시광선, 여러분 빛의 스펙트럼을 쫙 늘리면 가시광선 요만큼도 안 돼요. 알죠? 요것만 우리가 보는 거예요. 나머지 빛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우리가 못 보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못 본다고 해서 빛이 없다고 말할 수 있어요? 적외선이 있을 수도 있고 자외선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보이는 이 부분만 가지고 빛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너무 크세요. 너무 크신 분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원래 안 보이는 게 정상이겠죠. 인간의 눈으로는 안 보이는 게 정상인데, 안 보이면 못 믿을까봐 보이게 해주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하나님처럼 빛이 이렇게 넓은데 눈에 보이게 줄어들어서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누구예요? 가시광선처럼.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거든요. 그걸 우리가 이제 믿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눈에 안 보이는 것 중에 여기에 지금 전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파. 엄청나게 전파가 많을 거예요. 왜? 지금 무선 마이크 다 쓰고 있잖아요. 전파가 엄청나. 여러분 셀폰 막 있잖아요, 그죠? 지금은 이제 전파가 몇 개 없어요. 옛날에는 셀폰 하면서 이제 카톡도 몰래 하고 설교 드리면서, 그러니까 막 전파가 얼마나 많이 왔다 갔다 했어요. LTE 전파들이, 그지? 얼마나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많이 왔다 갔다 했겠어요. 그걸 알아내는 게 뭘로 알아낼 수 있어요? 전파를 이렇게 수신할 수 있는 그 트랜지스터가 있는 디텍터가 있으면 전파를 알아낼 수 있겠죠. 그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신데 그거를 알아낼 수 있는 디텍터가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구나라고 믿어지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눈에 보여주시면 우리가 믿을게요, 이렇게 얘기해.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아니, 네가 믿어야, 디텍터가 있어야, 그 기계가 있어야 전파가 있다는 걸 확신할 수 있어. 그게 바로 믿음이야. 믿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하나님이 날 만나주시면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거꾸로 해. 그게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얼마나 힘들어요. 부활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믿고 삶을 살다 보면 부활을 경험해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걸 확신해요, 저는. 근데 이건 내 개인적인 경험이잖아요. 이걸 여러분들에게 나눈다고 이게 객관적인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객관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해 볼까 고민했던 사람들이 성경에서 한 4가지 정도를 찾았어요. 4가지 그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찾았는데, 그게 첫 번째 뭐냐면은,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정말 역사적으로 예수님의 시신이 장사됐는가를 알아본 거예요. 성경에는 사복음서하고 그 바울 서신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이 시신을 잠깐 묻어야 될 거 아니에요. 3일 동안. 어디다 묻었냐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개인 소장 무덤에다 잠깐 보관했는데, 이 아리마대 요셉이 누구냐면 사네드린이라는 공의회의 멤버예요.
사내들인 공의회 멤버. 그냥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을 굉장히 싫어하는, 예수님을 언제든지 탄핵하고 싶어하고 언제든지 끌어내고 싶어하는 나쁜 쪽, 그 반대쪽, 나쁜 쪽이라고 하면 좀 그렇네요. 반대쪽 정당의 멤버예요. 근데 그 사람의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장사 지냈다면, 그거 성경에 그렇게 썼거든요. 장사 지냈다고. 그랬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사내들인 쪽에서는 누구를 공격할까요? 야, 너 미쳤어? 우리의 적이 되는 사람을 왜 네 무덤에 안장을 해? 하면서 손가락질하면서 막 화를 내겠죠. 그럼 제자들은요? 제자들 쪽에서도요, 그 당시에는 정신없어서 모르지만 세월이 지난 다음에 제자들도 얼마나 화가 나냐면, 아니 쪽팔리냐면,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쪽팔리냐면, 자기의 스승을 반대파가 모시고 가서 장사를 지냈어요. 그게 이제 성경에 고스란히 그대로 적혀져 있어요. 이게 만약에 거짓말이라면, 누가 조작을 했다면 이런 식으로 조작을 안 했다는 거죠. 바보가 아닌 이상 누가 이렇게 조작을 했겠어요. 그리고 정말 이게 조작이었다면 사내들인 쪽에서는 항의했겠죠. 야, 누가 이딴 식으로 조작을 해? 누가 이렇게 거짓말을 했어? 근데 그렇게 항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 역사적으로 다 조사해보니까 항의가 없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실제 있었던 사건이니까 저 인간이 그걸 한 거야. 아리마대 요셉이 한 걸 했다고 적었으니 뭐 할 말이 없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이건 사실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거기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거기에 안치되었다는 것은 사실이었다는 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제자들한테도 쪽팔린 일인데 자기의 쪽팔린 일을 사복음서에 그대로 썼다니까 사실이었겠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이라는 게 이제 증명이 됐어. 그러면 그거 증명이 지금까지 뭐 다 어떤 역사적인 자료를 통해서 반박할 만한 자료들이 있느냐? 없어요. 성경뿐만 아니라 없어. 자, 근데 재밌는 거는 성경이 여러분 볼 때 우리는 한 권을 갖고 있죠. 성경 한 권. 근데 성경이 원래 한 권일까요? 여러분들은 통합본 한 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통합본을. 통합, 하나로 누가 묶어놓은 거 한 권을 갖고 있는 거지, 성경은 원래 한 권이 아니에요. 66권이에요. 낫권이에요. 고고학적으로 봤을 때 이 성경이 다 낫권인데, 고고학적으로 봤을 때는요, 어떤 사실을 주장하는 책이 3권이 나오면 그 사실은 사실이라고 의심 없이 받아들여요. 그러면 예수님이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안치되었고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게 지금 그 역사적인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 게 지금 몇 권이나 있는 거예요? 다 나와 있진 않겠죠? 대략 구약은 뺄게요. 신약에서만 지금 7권 이상이 있는 거예요. 그냥 복음서만 쳐도 4권에 있는 거예요. 그죠? 4권에 그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고고학적으로도 우리가 이거를 인정할 만한 사실이라는 것은 그냥 뭐 의심 없이 받아들여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성경 한 권이라고 생각하니까 지네들끼리 짜고 친 고스도교로 생각하잖아. 성경 한 권에 있으니까. 그죠? 마태복음에 있는 게 마가복음에 있으니까 자기네들끼리 짜고 쳤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요. 이걸 가지고 다니기 좋으라고 한 권으로 묶어준 거지. 이건 원래 66권이에요. 각기 다른 성경이에요. 저자도 다르고. 근데 그게 서로가 이렇게 컨텍스트에서 비교해 봤을 때 동일한 사건을 얘기하고 있다면 진짜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 못했죠. 성경이 한 권이라고 생각 안 했으니까. 아니, 각 권이라고 생각 안 했으니까 한 권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어쨌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개인 무덤에 장사됐는데 예수님의 그 개인 무덤이 어떻게 됐느냐? 안식 후 첫날에 가봤더니, 주일날 가봤더니 그 무덤이 사탕으로 가득 차 있었죠? 이스터 버니로. 그죠? 성경 안 읽었어요? 그렇잖아, 그죠? 비어 있었잖아요. 그죠? 딱 비어 있었어요. 빈 무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학설이 있어요. 로마나 다른 사람들이 시체를 훔쳐갔을 것이다. 못 믿으니까 부활을.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을 주장하기 위해서 훔쳐갔을 것이다. 라고 얘기들 하는데 참 무식한 방법이에요. 왜냐면 로마에서 훔쳐갔으면 막 부활 사건이 그 다음에 막 뭐 7, 80년대 막 일어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이런 소문이 일어날 때 그러면 내가 만약에 로마의 어떤 사람이야, 관리야, 몰래 훔쳐갔어. 훔쳐갈 일도 없지만 훔쳐갔어. 내가 훔쳐갔다 쳐. 근데 막 부활했다고 막 소문이 나면 시체 꺼내놔서 이게 예수의 시체라고 보여주면 되잖아. 근데 꺼내놨어요? 못 꺼내놨어요?
못 꺼내놨어요. 왜? 부활하셨으니까. 자, 그럼 제자들이 숨겼다 치자. 그래서 어디 뭐 늪지대에 집어넣었다 치자. 제자들이 훔쳐가려면은요, 언제 이걸 훔쳐가야 되냐면, 예수님이 언제 죽으셨냐면, 안식일 바로 전날 돌아가셨거든요. 그리고 안식하기 불과 몇 시간 전에 무덤에 넣었어요. 그러면 제자들은 유대인이죠.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알죠? 안식일을 범하지 않으려고.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은요, 전쟁을 막 하다가도요, 안 되는데 20분 있다가 안식일이야, 큰일 났어. 근데 안식일이 되면 이 사람들이 전쟁할 거 안 할까요? 안 해. 칼 내려놨어. 다 죽어버렸어요. 전쟁을 치르다가 안식일에도 죽어버릴 정도로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잘도 안식일을 범해가면서까지 안식일에 무덤 돌을 굴려내고 거기에 시체를 꺼내왔겠다. 이거 일이거든요. 엄청난 일이에요. 엄청난 일. 그게 엄청난 일이라는 거 아니까 여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안식일 날 갔어요? 아니에요.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부활하신 날 간 거잖아요. 안식일을 범하지 않으려고 가고 싶어 죽겠는데, 예수님 시체라도 안 썩게 해주려고 향품이라도 바르고 싶어 죽겠는데, 그 향품 드는 것까지도 일이야. 걸어가는 것도 당연히 일이야. 그러니까 그거를 안 범하려고 안 갔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원래 그래. 근데 어떤 정신 나간 유대인이 안식일을 범해가면서까지 돌을 굴려내고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겠어요. 그죠? 제자들은 더더욱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화적인 상황을 우리가 안다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체는 누군가가 훔쳐간 게 절대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빈 무덤도 확실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죠. 재밌는 건 뭐냐면, 그럼 그 빈 무덤을 맨 처음에 목격한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여러분이 성경 잘 알잖아요. 누구예요? 여자들이잖아요. 그죠? 여자들이 먼저 빈 무덤을 목격을 했어. 여러분, 옛날에는요, 좀 미안한데 여자들은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성경이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옛날 문화가 그랬다는 거예요. 알겠죠? 오해하지 마세요. 성경이 여자들을 사람 취급 안 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옛날 그 황당한 문화가 그랬어.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는 건 뭐냐면, 황당한 그 문화가 그랬다는 것을 그냥 쓴 거야. 그냥 그게 정당해서 쓴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고 하는, 뭐 여자들은 다 사람 취급하지 말아라 이런 뜻으로 쓴 거 절대 아니에요. 옛날에 그 그지 같은 문화가 그랬는데, 그 문화를 있는 그대로 쓰다 보니까, 사실을 쓰다 보니까 성경이 그냥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자들이 맨 처음 봤다는 걸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서 써놨죠. 이걸 조작했다면 그 당시 법적 증거로 채택할 수 없는 여자의 증언을 맨 먼저 썼을까요? 누군가 조작하고 싶었다면 안 썼겠죠. 차라리 뭐라고 썼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냥 이상한 소문을 듣고, 여자라고도 얘기 안 하고 이상한 소문을 듣고 무덤에 막 달려갔더니 정말 무덤이 비었더라. 차라리 이렇게 시작하겠죠. 누가 안식 후 첫날에 여자들이 향품을 가지고 갔는데 천사들이 나오고 무덤 문이 굴려져 있고 마리아가 울고 있고, 이런 거 그냥 편집하면 돼. 편집. 그죠? 실제적으로 2세기에 이단들이 공격을 했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야, 복음서 이거 거짓말이야. 왜? 여자들이 발견했다잖아. 이거 우리 못 믿잖아. 지금 우리 문화적으로 여자들이 발견한 건 믿지도 않는데 이걸 이렇게 써놨네? 라고 공격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 반대죠. 거짓말하기 쉽지 않으니까, 진실 있는 그대로 얘기하고 싶으니까 여자들이 발견했다는 게 신빙성이 떨어질 걸 알면서도, 이게 먼 훗날 되면 당연히 공격받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뭐한 거예요? 그냥 쓴 거예요. 사실대로 쓰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나중에 갔다라고 쓴 거예요. 그런 식으로 어쨌든 빈 무덤을 먼저 발견한 사람이 누구냐? 여자들이라는 것을 있는 그대로 적은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예수님 부활 사건을 기록하면서 거짓말은, 자기 해석은, 개인적인 해석은 요만큼도 추가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게 잘못될 것 같아서 그런 마음은 아예 처음부터 없이 있는 그대로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을 믿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여자들이 그렇게 증언했던 예수님이 여자들에게만 보여졌느냐? 아니죠. 누구한테 또 나타났냐면, 성경에 보니까 12 제자들이 모였을 때도 나타났죠. 그리고 500명한테도 한꺼번에 확 나타난 적이 있어요. 500명. 그리고 맨 마지막에 누구한테 나타났냐면 사도 바울한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그죠? 어떤 사람들은 그걸 얘기해요. 그 간절히 바라고 기대하다 보니까
착각을 본 것이다. 혹은 어떤 사람들은 자기네들끼리 짜고치는 고스톱, 막 거짓말로 그렇게 하기도 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500명이 착각을, 뭐라 그러죠? 착각 말고 뭐라 그러죠? 환상? 착각하고 환상을 볼 정 500명이 한꺼번에 볼 수 있으려면 엄청난 500명이 간절히 바라야 될 텐데, 그것도 똑같은 걸 봤다는 건 아니에요. 그죠? 참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한 11번 정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이 됐든 사람이 됐든 11번 정도 나타난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11명이 거짓말을 하려면 참 힘들겠다. 마지막은 뭐냐면, 그러면 자, 거짓말 했다 치자. 자기네들이 거짓말한 이거를 지키려고 제자들은 순교를 당했네. 부활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 부활하지도 않았는데 부활했다고 자기네들끼리 약속한 다음에 11명이 하나같이 다 고문을 당하면서도 예수님 부활했다고 증거를 했고요. 죽어가면서도 예수님 부활했다고 증거를 했어요. 이게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어떤 거짓말을 지금 하고 있어. 근데 심한 고문을 당하고 있으면서 급기야 죽음에 이렇게 딱 닥친다고 쳐. 여러분, 고문을 당하며 죽음에 당할 상황까지 가면 없는 거짓말이라도 차라리 거짓말해서 날 빨리 죽여달라고 하거나 날 살려달라고 하겠죠. 그죠? 아니면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분이 거짓말하고 있는데 막 고문당하고 있어. 여러분의 명예를 위해서 그거를 지키고 여러분 죽을 거예요? 그게 거짓말인데 진실이란 몰라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순교를 당했다면 거짓말을, 자기네들이 지어낸 거짓말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를 당했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진짜니까. 너무 답답한 거지. 차라리 거짓말하고 얘기하고 싶은 거지. 근데 예수님을 진짜 봤으니까. 그죠? 예수님을 진짜 봤는데, 야, 너 예수님 봤어? 봤다 그러면 죽인다? 봤다니까. 안 봤다 그러면 살려줄게. 근데 봤는데 어떻게 안 봤다 그래? 그죠? 그러니까 죽임을 당하면서까지도 부인할 수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한번 생각해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럼 어떤 사람이 막 고문을 하는 거야. 너 예수님 못 봤지? 예수님 안 만나지? 그럴 때 이제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제일 처음에는 그래도 내 마음이 뜨겁고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찬양하고 이런 만난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고문을 당하면 당할수록 막 발톱을 하나씩 뽑아요. 아파. 그러면서 이제 잠깐만, 내가 만났나? 그죠? 다리 하나를 잘라. 내가 만났나? 안 만난 것 같아. 아니, 안 만났어요. 못 만난 것 같아. 만약에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정말 하나님을 깊게 만나고 예수님을 깊게 만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열정이 있어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어제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그 원주민 선교 모임 때 설교를 했거든요. 주제는 이거예요. 사람들이 항상 바쁘대요. 근데 바쁘다면서 지가 좋아하는 건 다 해요. 항상 너무 바쁘대요.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은 절대 만나요. 근데 진짜 바쁘다면서 하나님은 사랑한다면서도 안 만나요. 사랑한다면서 하나님을 무시해요.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이제 어제 설교 내용이 그거였어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바쁘죠? 힘들죠? 우리 하나님을 정말 못 만난 이유가 뭘까요? 깊게 만나지 못한다면, 만약에 내가 부활하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서 어떤 사람이 나한테 목에 칼을 들이면서 너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 정말 예수님 사랑해? 라고 물어봤을 때 그럴 거라고 이렇게 막 그럴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 만났어. 죽이려면 죽여야지. 나 죽어도 뭐 너랑 나랑 굿바인데 난 다른 사람들이랑 굿나잇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느냐 이거죠. 물론 그런 자신감이 뭐 생기겠어요. 저도 지금 고민해보니까 막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데 IS가 들어와서 총을 저한테 겨누고 있어. 예를 들어 이렇게 아니면 당당하게 설교를 해야 되나, 웰컴 브라더 이러면서 해야 되나, 참 고민은 되는데 우리는 좀 그래도 신앙생활할 때 자유로운 곳에, 좋은 곳에 살고 있잖아요. 이럴 때 약간 급박한 것도 한번 생각해보자면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제자들의 변화된 삶을 볼 때 주변 사람들은 아, 예수님 부활한 거 확실하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냥 죽었거든요. 예수님 없으면 저 사람들이 자기네 거짓된 신념, 자기네가 만들어낸 거짓된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저렇게 죽을 사람은 없다. 역사적으로 그런 사람도 없었어요. 물론 독립군이 자기 동료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죠? 막 고문당, 불어! 그러면은 부는 건 아니잖아요. 못 잡으면 어쨌든 불어! 그랬을 때 뭐 김두겸이요, 아니 김두겸이 아니라 김부름이요 이렇게 부르면 부름이니까 주여 그렇게 만약에 불었을 때 부름이가 죽을까봐 뭐 혀 깨물고 죽기도 하고 막 지키기도 하죠. 그런 경우는, 그죠? 자기 동료를 위해서. 근데 그 반대 있냐고요. 거짓말을 지키려고 서로 꼭 참고 순교까지 당하는 사람은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삶을 봤을 때는 확실하게 예수님이 부활한 것은 맞다. 저 사람들이 예수님 돌아가실 때는 그 당시에는 다 부인하고 도망갔잖아요. 근데 예수님 부활한 다음에는 그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살다가 과감하게 죽었거든요. 그죠? 심지어 예수님이랑 같이 3년간 있을 때도 그때 다 도망갔어.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이 갑자기 변했다면 자기네들끼리 야 우리 이제부터 우리 순교하자, 예수님을 신으로 만들어드리고 우리 잘 얘기해가지고 예수님을 굉장한 성인 군자로 만들어드리자, 그러니까 우리 순교해야 돼, 그런 결단을 자기들끼리 입맞춰가지고 죽겠냐 이거죠. 진짜 거부할 수 없는 예수님을 죽으셨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내 눈으로 보고 만났기 때문에 그 삶이 변한 거 아니겠냐 이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 그럼 하나님 우리도 지금 당장 죽으셨다가 부활하는 거 보여주세요. 아, 그럼 그건 좀 곤란하잖아. 2000년 전에 한번 그러셨는데 계속 그렇게 해달라 그러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했던 사람들의 삶을,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의 삶을 우리가 또 보고 우리의 삶으로 그걸 살아가고 또 예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또 다른 사람들도 우리의 삶을 보면서 아, 예수님이 확실하게 너를 보니까, 네 삶을 보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신 분이 맞구나 라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게 어떻게 돼야 돼요? 전수가 돼야 되겠죠. 그죠? 그러라고 우리에게 이제 이 삶을 주신 건데, 자, 생각해보세요. 그럼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 예당교회의 삶을 보면서, 성도들의 삶을 보면서 야,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신 게 확실해 라고 믿고 있나요? 아니면 야, 너를 보니까 예수는 없는 것 같은데? 난 너를 보니까 내가 확실하게 오늘 결단을 했어, 불교로 가기로. 이러면 곤란하다 이거죠. 우리의 삶이. 그죠? 우리의 삶이 이러면 곤란하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완전히 변화되면 우리한테도 복이잖아요. 그죠? 우리한테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나의 이 생명이 되는 거니까 나한테도 복이고,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다른 사람들한테도 엄청난 복이 되겠죠. 그죠? 그런 복이 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왜 이제 이 부활,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우리도 부활하겠죠?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믿으면 부활하고 예수님 안 믿으면 그 영혼이 부활 안 하고 죽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은 불멸해요. 좀 어려운 단어예요. 영혼 불멸. 믿든지 믿지 않든지 불멸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누구를 닮아서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죠? 예수님의 형상대로 닮아서 우리가 태어났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형상 그럼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해석이. 근데 그 중에 대략 크게 세 가지 해석인데, 영적인 해석, 그 다음에 육신적인 해석, 그 다음에 정서적인 해석. 나중에 뭐 생명의 삶 할 때 우리가 배울게요, 깊게. 근데 하나만 할게요. 영적인 해석. 하나님의 형상에 따른 영적인 해석은 뭐냐면, 하나님이 죽으실 수 있어요, 못 죽어요? 못 죽어요. 그걸 우리가 닮았다는 거예요. 영혼 불멸. 우리의 영혼은 불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체는 죽어도 영혼은 살아서 천국 가든지 지옥 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아니, 왜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쓸데없이.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과 제가 무슨 작품을 만드는데 작품에 주둥아리를 달아줬더니 주둥아리가 날 왜 이딴 식으로 만들었어? 주둥아리가 그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주둥아리 뽑아야 그냥 그대로 놔둬. 확 뽑아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는지는 왜 만들었는지 여러분 그거 한가하면 안 돼.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형상에 따라 만드는 순간, 우리 영혼에 생기를 불어넣는 순간 우리 영혼이 영혼 불멸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 불멸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 가든지 천국 가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 가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죠? 너희들도 나처럼 죽고 부활할 수 있어. 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너희가 그거 믿으면 죽고 부활할 수 있어. 그거를 하나님은 그러니까 지옥을 가라는 차원이에요? 천국 가라는 차원이에요? 천국 가라는 거죠. 우리가 전도할 때 이런 게 있어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예수 천당은 너무 좋은데 불신지옥이 여러분 마음에 안 들 거예요. 근데 불신지옥을 잘못 해석하니까 마음에 안 드는데, 불신지옥은 이거 같아요. 안 믿으니까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원래 지옥 가는 거예요.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원래 지옥 가는 거야. 원래. 알겠죠? 자, 의사가 어떤 환자가 왔어요. 환자한테 환자를 딱 검사해보더니 큰일 났다. 이거 암 말기인데 수술 안 하면 당장 죽어요. 빨리 수술해야 돼요. 수술해야 살아요. 수술 안 하면 죽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자, 수술 안 하면 죽어요.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의미가 뭐예요? 이 사람이 수술 안 하면 의사가 칼로 찔러 죽이겠다는 얘기예요? 의사 잘못은 아니죠. 무슨 얘기인지 알죠? 불신지옥도 이거예요. 예수님 잘못이 아니에요. 원래 죽을 건데 수술 안 하면 죽어요 라고 얘기한 건 뭐야? 수술을 하란 얘기잖아. 수술해서 살란 얘기잖아. 불신지옥이라는 얘기는 뭐야?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란 얘기잖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근데 이거를 안 믿는 사람들한테 자꾸 정죄하면서 불신지옥 이거 손가락질하면 그 손가락 확 잘라버려야 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 게 아니야. 그분들을 배려하면서 나는 믿어지는데 당신 안 믿어지죠? 내가 기도할 테니까 좀 마음 열고 믿어주세요. 믿어보세요. 그러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이렇게 전도하라고 하는 거죠. 어디다 대고 뭐 안 믿는 사람들 뭐 막 그 주둥아리에 뽑아라. 그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은 그런 마음으로 불신지옥 얘기할 게 아니라고. 의사가 그런 마음으로 수술 안 하면 죽어요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그죠? 의사가 수술 안 하면 죽는 사람한테 이거 수술 안 하면 죽어야 살겠다 이런 의사 봤어요? 있나? 요즘엔 있을 것 같다. 그죠? 또라이 의사들이 많아서. 그죠? 근데 그런 의사 없다고. 양심이 있으면 수술해서 살아나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천당 불신지옥이 그런 뜻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부활할 거예요. 왜? 예수님 일단 믿어서 생명으로 부활하겠죠? 근데 영혼 불멸이니까 부활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부활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이야, 저 사람 잘생겼다. 와, 이래야 되는데 우리가 부활하는 모습을 보고 저 인간 부활해버렸어? 이러면 곤란하겠죠.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평상시에 우리의 이 삶이 정말 사람들 사랑하고 그런 삶이었어. 그래서 죽었는데 저 사람 부활하는 게 너무 기대된다. 이래야 되는데 이거 웬걸 히틀러가 죽었는데 히틀러가 부활한다 그러면 끔찍하잖아요. 그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갔어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 예담교회 성도들의 삶을 볼 때 저 사람 부활한대 라고 했을 때 너무 기대되는 삶, 너무 환영하는 삶, 너무 보고 싶은 삶, 근심 걱정 안 하는 삶, 저 인간이 부활한대 그래서 근심 걱정 안 하는 삶, 그런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엄마 뱃속에서 9개월 준비하죠? 9개월 준비하면서 90년 살려고 준비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9개월 동안 여러분들이 다 크잖아요. 물론 이제 정서적으로 큰다는 얘기 아니에요. 육체는 나와서 밥 먹고 더 크겠지만 기본적으로 가장 필요한 것들을 9개월 만에 엄마 뱃속에서 다 완성한 다음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몇 년을 살아요? 90년을 살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90년을 주신 이유는 뭘까요? 그러면 또 90년 동안 뭘 준비하라고? 부활한 이후의 삶을 살라고. 네가 부활한 이후의 삶이 90년 동안 어떻게 섬기는 삶을 살았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부활을 간절히 소망하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저 부활을 근심 걱정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겠죠. 우리 예담교회 성도들의 삶을 볼 때, 그리고 우리가 죽는 그 순간에 우리의 삶을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저분 빨리 부활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됐으면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시고 우리 주변도 얼마나 행복하고 우리 자신도 얼마나 뿌듯하고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쁨이 되겠어요. 그렇죠? 그런 우리 예담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